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아멘. 사자같이 나를 죽이고 찢으려고 달려오는 고통과 아픔이 오늘 가득합니다.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내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달려오는 고통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 고통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라는 중요한 지혜가 오늘 시편에 있습니다. 이 시편을 대할 때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고통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전에 두더지 게임을 하듯이 갑자기 여기에서 저기에서 막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객관적인 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고통이다, 저게 고통이다. 사람에겐 그 고통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겐 이게 고통이고 저게 고통스럽고 양도 다릅니다. 특별히 지금 팬데믹에 우리는 고통이라는 정의가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미 영국은 이 예방접종이 90%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스크도 쓰지 않고 다니는 그런 사회로 접어들겠다라고 선언했죠. 왜냐하면 이제는 그 나라에 겪는 고통은 사람이 예방을 막고 감기처럼 이제 접해야 될 시대가 되었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마스크는 써야 되지 않느냐라고 강력하게 또 항의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겪는 고통도 다 다르고 개인이 겪는 고통도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거의 분해되다시피 한 교회도 저희 지역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 코로나라는 한마디만 얘기하면, 직접적으로 코로나를 걸려보신 분에게 코로나라는 한마디만 얘기하면 아마 걸리지 않은 분이 코로나가 어때요? 라는 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건 1%가 죽었던, 3%가 죽었던, 0.1%가 죽었던 내 부모님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면 그 고통의 무게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정말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이 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고통이 지금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고 있느냐, 역사란 표현이 그렇지만 작동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야짜르라는 고통은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부수다, 더럽히다라는 의미입니다. 고통이 강도나 이유나 종류가 다 다를 수도 있지만 이게 고통이라고 한다면 내 육체나 내 영혼을 지금 더럽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영혼이 더럽혀지는, 마치 분비물이 나에게 딱 튀어가지고 내가 더럽혀지는 것처럼 내가 지금 냄새가 나고 힘이 들고 그것 때문에 아픔이 일어난다면 그게 고통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내 마음에, 내 삶의 자리가 더럽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믿는 사람이 이 고통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사실 내가 몸이 아프고 상황적으로 관계가 어렵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온다면 우리의 영적인, 육체적인, 관계적인 삶에 모두 다 피해를 줍니다. 그것이 더럽혀지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들마다 영향을 주기 마련입니다. 정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에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코로나에 조심하십니까? 한 가지예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 볼까 봐 조심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적어도 내가 아픈 건 내가 그냥 아프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다른 사람들 아플까 봐 조심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왜 여러분의 영혼은 그렇게 조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말은 왜 그렇게 조심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은 조심하지 않으세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혼이 아파집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더러워져 있으면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심각하게 병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더 조심해야 돼요. 어떤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악의 바이러스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악의 바이러스는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요. 그냥 내 몸이 아프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들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악의 바이러스는 반드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요. 왜 선하신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나한테 주시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라는 거예요. 제일 우리 영혼에 고통해 주는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지라는 거예요. 여기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서 허덕이다가 고통이 다가왔는데 정작 하나님을 떠나고, 고통이 다가왔는데 정작 섬김을 떠나고, 고통이 다가왔는데 내가 드릴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지 모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관계의 고통이 왔는데 흔들리는 것은 내가 섬기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악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악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흔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아멘. 그 고통이 다가올 때에 그 고통이 지금 무엇을 흔드는지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의 자리를 지금 위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더지를 잡는 지팡이, 두더지를 잡는 방망이를 우리는 고통이 다가올 때 성경적인 시각으로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 믿는 사람은요, 영적인 성경적 사고로 그것을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고통을 그냥 막 대하잖아요. 반드시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 왜 이러시지? 그러고 나서 내 영적인 하나님과의 믿음의 자리, 하나님 주신 관계 자리 모두가 다 깨어져 버려요. 이 고통이라는 두더지를 잡는 망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욥기예요. 대표적인 게 창세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다니엘서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도 선하신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나?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신정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 먼저 이해하셔야 될 한 가지 답이 더 있어요. 고통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라는 게 우리한테 제일 강력한 무기고 대답입니다. 즉 성경적 관점으로 나에게 어려움이 올 때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지금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사자 같은 것들이 막 쫓아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쫓아올 때 나한테 방패가 있다라는 거죠. 조금도 그 물이 나를 더럽히지 못하고,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 모든 고통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 이야기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여서 죄의 바이러스가 막 움직이고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심정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그 근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고통스러우셨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고통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하나님은 자신에게 적용한 거예요. 왜? 죄의 바이러스가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악의 바이러스가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고통을 그대로 받으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시고 고통하시고 그 땅에 행하신 일이 뭡니까? 홍수입니다. 그렇죠? 홍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쯤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능력을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홍수를 베푸신 것은 심판입니까? 구원입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허락하신 것은 심판입니까? 구원입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고통뿐인 죄악에 가득한 곳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통이 다가왔어요. 그 고통의 악의 능력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싫어하십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고통을 좋아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고통을 싫어하세요. 하나님 고통을 미워하세요. 하나님 그 고통을 그 가운데서 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자기 아들에게 맡긴 거예요. 왜? 이 땅에 세상에 악이 가득한 것을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스스로에게 적용하신 거예요. 창세기의 하나님은 십자가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어요. 스스로에게 고통을 부으셔가지고 그 고통을 스스로 감당해내셔서 이 땅에 고통이 없어지기를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그 고통을 스스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지신 다스림의 모습이 뭐냐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뭘 고백하냐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고통이 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영적인 이 망치가 무엇이냐면, 가정에 들어온, 나에게 들어온 이 영적인 망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심판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스리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난을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자기에게 그대로 적용하셔서 하나님도 고통하십니다. 하나님의 고통은 고통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길들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이제는 망치가 있다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의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는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고 선포하시고 자유하셔야 됩니다. 자유하셔야 됩니다. 근데 자유가 잘 안 되죠. 우리는 뭐 사람하고 한번 관계만 끊어져도 어떤 사람은 며칠씩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심각하게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날마다 새로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씻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씻어달라고 소망하며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예배고 그게 우리의 영성이고 우리의 기도입니다. 나는 주님으로 일어나리라. 그래서 다 씻어내야 돼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그 가운데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그 자리를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고통 가운데서 살아갈 삶의 자리는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향하여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는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 17절 결론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나에게 닥쳐온 이 위기와 고통과 아픔도 무슨 자리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가 되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다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구원하실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앞에 있는 말씀을 안 들은 분이면 시험 들 수 있어요. 고통당하는 분한테 회개하세요. 힘든 분한테 회개하세요. 그러면요,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내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는데, 내가 뭘 그렇게까지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하나님,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칼을 가셔서 하나님의 활을 당기셔서 심판하소서.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반드시 자신이 회개하고 엎드려져야 될 자리가 고통의 자리예요. 내가 왜 이런 말을 듣고, 내가 왜 이런 처우를 당하고, 내가 왜 이런 사람 때문에 힘들어야 되느냐 묻는다면,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자가 가지는 분명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꼬꾸라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악합니다. 내가 악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내 영혼을 다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만약 내 영혼이 회개할 것이 없었다면 고통은 내 영혼을 조금도 흔들지 못했을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순결했다면 그것은 고통이 되어서 내 삶의 관계를 조금도 흔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자존심이, 자기의 의가, 자기의 뜻이 얼마나 강했는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서 조금도 품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혼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고통의 자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로 고통의 골짜기 가운데 지나며 그 자리를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선습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크도다. 나는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희망이다. 그 슬픔의 노래인 예레미야 애가에 결론같이 쓰여진 것은 내가 주님을 노래하는 자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강력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과 아픔이 내 영광의 재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고통하는 지체들에게 가끔씩 조금 친분이 있다면 권면합니다. 아유, 그래도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한번 걸렸으니 나중에 할 말은 있으시겠어요? 위로가 될까요? 하나님이 계신 자는 그 자리를 통하여 내가 아팠는데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에 일어난 아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셨다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어려움,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삶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